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지혜의 왕으로 세상의 높임을 받다가 이 말년에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 무너져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나라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시고 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 민족과 백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게끔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그 민족을 공급하여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왕을 원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도 세워주셨어요.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그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자로 다윗이 세워져 갔습니다. 물론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실수했고 다윗도 범죄했고 그렇지만 다윗은 모든 자신의 실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축복 가운데 복에 겨워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복에 겨워서 이제 이 이방 여자들과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은 하나님이 복주기로 하셨던 그 나라를 하나님 손으로 찢어버려서 다시 나누어지게 하시고 다시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에 대적하여 세워진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남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쫓아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여로보암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예루살렘 성이 남유다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어디서 지내느냐, 제사를 지낼 때가 필요했고 제사 지낼 때를 만들면서 그곳에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제단에 이 금송아지에게 숭배하게끔, 우상 숭배를 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왕이 잘못해서, 리더가 잘못되면 온 국민이, 온 백성이 범죄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을, 원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아무나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가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유다의 자손 다윗의 집안이면 누굽니까? 다윗의 집안 솔로몬의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나중에 이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요시아라는 왕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산당을 다 부셔뜨리고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나님이 요시아의 여로보암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이 죄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자신의 길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가는 이 여로보암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등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복 안에 들어가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의 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와서 경고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당신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 올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했던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 여로보암 왕이 와서 뭐 좀 먹고 가라 그럽니다.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라. 처음엔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죠.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괴롭히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잡으려고 그랬던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 비틀어져 가면서 이 선지자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구해서 이 축복을 하니 여로보암 손이 정상이 됐죠. 여로보암 왕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서 보내려고 뭔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보내려고 생각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가 그냥 간다는 얘기를 듣니 섭섭했나 봐요. 먹이고 싶었겠죠. 좀 먹이고 재우고 얘기도 좀 하고 보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권합니다. 떡도 먹고 좀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절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와서 말씀하셨어. 너 먹이라고. 근데 이 말이 속임수였다라는 겁니다. 속이는 말.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좀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이 사람을 불러서 더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이
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 속임수에 이 속임수가 악한 속임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참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챙기고 내가 먹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특히 이 사역하는 이 목회자의 거리를 걸어가는 제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안타까움으로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돌이키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이 길이 선하고 악한 길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그 길이 선한 길이요,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목회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영적으로 깨인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안타까움대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뜻으로 이 길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들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왕, 변하지 않는 왕, 완전하신 왕이 되어주셨으니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그 길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나며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